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골짜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인사합니다. 골짜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만나면 가정이 메마르고 또 사업이 메마를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의 골짜기를 만나서 메마른 상태를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메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에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골짜기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아합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악한 자 그리고 최고로 사악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가장 악한 자예요. 그리고 이 여호람도 그 사악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를 못하고 성경은 이 여호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여호람이 한 번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에돔까지 합쳐서 3개국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제 치게 됩니다.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당연히 여호람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연합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람이 작전을 짜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 길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오늘 열왕기하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바닥나 버렸다고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물이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골짜기는 바짝 말라있고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날씨가 무척 더운데 이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한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군사들 그리고 고대의 전쟁이기 때문에 말이나 음식으로 가축들을 끌고 가는데 물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수품이 다 바닥이 나버린 거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다른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해버리고 만 겁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질 수 없는 전쟁인데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이런 메마른 골짜기에 부딪히자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메마른 골짜기를 만나니까 여호람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작전을 짠 게 누구죠? 여호람 자신이라고요. 또 먼 길을 돌아서 모압을 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도 여호람 자신이라고요. 그는 전쟁에 출병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호람은 그런 모습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해놓고서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런 여호람의 태도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가 시작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 책임인 거죠.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참 억울하실 것 같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여호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 왕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선지자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그들을 맞이합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여호람을 반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가 믿었던 바알 선지자나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 지금 그렇게 아주 그냥 얼굴빛이 상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인 사람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데리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상을 신정국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끌고 와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여호람의 얼굴을 보기가 싫은 거죠. 거기다가 여호람의 불신앙적인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에도 보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모든 일을 꾸며놓고 계획해놓고 이제는 어려운 일에 봉착하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의 부모가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나 찾아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한마디로 내가 당신의 낯짝을 보니까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당신이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줄 마음이 추호도 없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낯짝을 보면 내가 아무 도움도 주기 싫은데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도와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여호람은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잖아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돕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보기 싫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길이 닫히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이 메마른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대조되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메마른 골짜기를 만났잖아요. 똑같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원망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반응하고, 한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그 사람의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위를 보려면 한번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 알아요. 정말 우리 교회의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번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밑바닥을 쳐보면 아는 거예요. 메마른 골짜기를 만나보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메마른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인인가 거짓 신앙인인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메마른 골짜기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절망의 골짜기를 만날 겁니다. 만났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에 아직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메마른 골짜기를 만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호람이 되지 마시고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리고 메마른 골짜기에서도 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의 얼굴을 보고서는 전혀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줘야겠구나,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오늘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는 먼저 찬양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와라. 그래서 연주를 하게 하라. 좀 생뚱맞죠. 여러분, 왜 엘리사는 검은 고를 연주하게 했나요? 엘리사는 지금 여호람의 낯짝을 보고 매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있어요. 감정이 격앙돼 있어요. 와가지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자가, 여호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상한 겁니다. 감정이 좋지를 않아요. 엘리사도 사람이잖아요. 눈앞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격한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은고 연주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돕는 경건의 수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보기 싫은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보기 싫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제 감정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상한 거예요. 감정이 격앙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지금 엘리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여호람을 향한 격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는 지금 검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감정이 격하고 힘들 때는요,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런 마음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저 꼴 보기 싫은 얼굴 내가 또 보네,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감정이 거기에 대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기 감정이 투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내 격한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예배를 격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은혜의 샘물, 찬양의 샘물이 터져야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분노한 상태에서 즉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그 격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죠. 엘리사가 검은고 연주를 들으며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연합군 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개천에, 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그것도 많이 팔아. 아주 깊이 팔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누가 군사들을 골짜기로 밀어넣습니까?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적들이 공격하면 몰살인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도 없는 골짜기를 파라고? 골짜기를 파봤자 물이 나올까? 더군다나 그것은 전술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지휘관이 골짜기에다가 병사들을 갖다 배치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군사들 다 죽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몰살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내려가서 삽을 들고서 골짜기를 파라. 그것도 깊이 파라.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죠. 엘리사의 말대로 말이 되지 않지만 그게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판단과 군사적 전술대로 행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너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너 그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 너 예배에 좀 더 집중해야 되잖아. 너 봉사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택해야죠. 내 마음에 맞지는 않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대로 계속 그냥 신앙생활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물 한 방울 없는 골짜기에서 무슨 개천을 팔 자리가 있겠고 또 그렇게 개천을 판들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병사들은 목마를 대로 목말라서 다 지쳐 있는데 그들에게 삽을 들고 가서 개천을 파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듣기 싫은 말씀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그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바람이 불어야 비가 오고 비가 와야 개천에 물이 고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는 바람도 없어요. 태양빛은 장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도 선지자는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고 열심히 희망의 개천을 파라는 말이잖아요. 메마른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삽으로 파도 물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순종의 삽을 들고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골짜기를 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냥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개천을 많이 파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개천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천을 파야 하나님이 물을 내려보내실 것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개천을 파야 되는 거예요. 개천은 파지 않고 하나님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삽을 들고 개천을 파라는 거죠. 그러면 물은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뭐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러는 거죠. 여호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개천은 파지 않고 백날 물을 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개천을 파야 하나님이 내가 판 개천에 물을 채워주시는 거죠. 결국은 개천을 파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마른 개천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 보시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여전히 태양빛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개천에 하나님이 물을 흐르게 하시고 있는 거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개천을 파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놀랍게도 그들이 파놓은 개천에 물이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넘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의 샘을 터뜨리시기 전에, 축복의 샘을 터뜨리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시는 거죠.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의 샘이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 넘치니까 그 물이 아침 햇살에 반사가 되어서 붉게 보였어요. 붉게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적군이, 모압의 군대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본 거예요. 환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지금 뭔가 틀어졌구나. 뭔가 틀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금 저 개천에 피가 흘러오고 있구나. 그렇게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니까 우리가 가서 저 세계 연합국을 눌러버리자. 저들을 죽여버리자 하고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의 웬 떡인가? 세계 연합군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모압의 군사들을 전부 진멸시켜버린 거죠. 결국은 여호사밧과 연합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물리치고자 했던 대적들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메마른 골짜기를 만날 거예요.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 믿음의 메마른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순종의 삽을 드십시오. 순종의 삽을 들고 메마른 골짜기를 파십시오. 순종의 삽을 들고 믿음의 개천을 파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검은 고를 타시며 찬양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순종의 삽을 들고서 여러분들이 희망의 개천을 깊게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순종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